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줄 은혜를 간구하며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상하고 찢기고 고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살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소망이 다시 소록소록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삶의 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네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이 왕으로 삼았더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다윗이요 30세 왕위에 오릅니다. 올라서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70세까지 통치를 한 거죠. 대단히 오랫동안 세월 동안 하나님의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명예와 권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시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있거든요. 현재 있는 이스라엘 국기는 그 다윗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와서 전 지금의 중동 지역의 맹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석유만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또 그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다 지금 거기가 이란, 이라크 지역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애굽이란 나라, 지금도 에집트죠. 그런 나라들이 강력한 나라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40년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낳았던 40년, 80년 동안에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요.
그래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 왕국에게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왔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 상하는 바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왕국이 세워지게 됐느냐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다윗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그의 적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다윗의 행보가 이제 왕이 되는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랬죠. 4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들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11절에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었다 그렇게 말.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7년 6개월 이후로는 다윗이 남북을 통일합니다. 통일하고 여부스 족속을 무찌른 다음에 여부스의 수도인 그 도시를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모든 12지파들을 통합하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런 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내용이 지금부터 전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2장 1절에 그 후에 그랬어요. 이 그 후란 말은 사울의 장례식을 마친 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의 전기가 마련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자기를 괴롭히던 왕이 죽었어요. 한 10년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위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근데 아직 지금 이 다윗은 어디 있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시글락은 지금 아말렉 족속이 자기 가족들을 공격해가지고 근데 그걸 다 찾아가지고 다시 와서 지금 시글락에 머물러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뭘 먼저 행동하겠어요? 야,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이 나라를 내가 통일해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 전략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전술 전략도 세우고 꿈을 펼치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제일 먼한 행동은 제일 사울의 장례식을 마치고 한 제일 첫 번째 행동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주님께 묻고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어저께 지난 석 주간에 걸쳐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했는데 시편 23편 한마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결정하면 반드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원수를 당한다든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게 되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 길을 그 목자가 인도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에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고통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과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너무 간단해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제가 사울이 죽었는데 아직 이제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요. 누가 선택하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라. 다윗이 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그리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앞으로 다윗의 왕권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여인입니다. 이 첫 번째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에게서 첫 번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왕권의 확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너무나 잘 알죠.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다윗이 왕으로서 판단할 때 아마 아비가일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으리라 당연히 짐작이 될 수 있는, 그때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삶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추종자들, 가족들, 그러니까 600명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 600명의 가족까지 합하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을 데리고 이제 시글락이라는 저 남쪽에서 올라와서 이제 유다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이 헤브론은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라는 말은 낮은 지역에 있다가, 시글락이라는 낮은 지역에 있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헤브론의 여러 성읍들에 나누어서 이제 살게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성서적으로 헤브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출발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기의 왕권을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그 무덤으로부터, 믿음의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로 출발하고 믿음의 조상인 다윗, 아브라함이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매장지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백성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오늘의 하루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반을 둔 신앙의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당장 천하가 통일됩니까? 여러분 이게 몇 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천하를 통일하는데 무려 7년 6개월이 걸립니다. 7년 6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안정되게 나라를 통치하는데 무려 7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얼마나 끊임없는 노력을 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가 요구되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여러 관계를 개선하는데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의 각사에 사는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예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시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지, 사울이 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거 다윗이 말이야. 사울한테 미움을 당해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가지고 저 광야에서 저렇게 살아가다 이제 망령 생활 끝나고 이제 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하는 거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내면적인 삶, 그래서 누가 다 알겠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잘 몰랐어요. 다윗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이제 공적으로 유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는 내적인 체험과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출발했는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를 받잖아요. 여러분 세례 다 받았는데 왜 또 기름 머리에 놓고 해요? 공적으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공적인 위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부터 내가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하겠습니다. 소명적인 체험을 가지죠. 그러면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각 개교회가 불러서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우리에게 부름을 받아야 거기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두 번째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공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세례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심이, 말씀의 역사하심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는 우리를 불태우신 역사가 일어나야 거기에 자동차 기름, 새 자동차 샀다고 하면 기름 넣으면 끝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기름 넣어야 그 다음에 그 엔진에 스타트 눌러야, 아니면 이거 돌려야 그 다음에 거기서 부릉부릉 해가지고 자동차 출발하잖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요, 기도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연호 헤르본에서부터 비롯 시작해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다 다윗은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후반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길르앗 야베스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 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정성을 기울여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에 우리가 사사도 여호수아도 우리가 묵상해봤고 하지만 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지파 반이 동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적인 세력이 아니에요. 근데 한때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는 왕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암몬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요르단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울이 가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줘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30장에 보면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잖아요. 그 시체를 누가 걷어줍니까?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구해줘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정성을 누구한테 드려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략을 하는데 적지를 공략하는 거예요. 가장 사울의 심장에 있던 그 심장을 공격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심장에 들어가서 그 적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내 심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암몬의 나스로부터 사울이 구해줬던 그것이 그 사울의 시체를 해줬던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동네마다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바인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전략, 다윗의 외교술, 다윗의 화해적인 정신, 다윗의 관용적인 마음, 다윗의 믿음의 것들이 여기 잘 녹아나고 있어요. 이게 아무도 아닌 본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상대방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나도 사울의 장례식을 위해서 슬퍼하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당신이 받은 은혜를 사울 왕이 갚아서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정말 복된 존재들이다. 상대방을 칭찬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한다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도 이 선한 일을 여러분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자기가 의지했던 지도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까요? 제일 먼저 가서 위로해 준 사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곧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치열한 내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내란이 일어나. 여러분 한국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국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란이에요. 예? 북쪽 사람하고 남쪽 사람이 북쪽은 저 소련의 도움을 받고 남쪽은 미국의 도움을 가지고 내란이 일어난 거로 우리끼리 싸운 거라고요. 싸워가지고 몇십만 몇백만 명이 죽은 거라고요. 이산가족이 1000만 명 이산가족 해가지고 그게 70년 전에 일어났더니 아직까지 우리 상처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전쟁 가운데 고려 백제 신라가 서로 싸우고 후백제가 후백제하고 후삼국이 싸우고 그래서 전하를 통일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 현대식 무기로 이만큼 2차 세계대전 시대의 미군들이 죽은 숫자보다 한국 전쟁에 죽은 미군 숫자가 많다니까요. 그만큼 힘든 전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그 북쪽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 동안 지속되냐면 2년간 지속이 돼요. 내전이 2년간 지속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요 이것을 수습하는데 내전을 수습하는데 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데 5년 6개월이 걸립니다.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도 이 선한 일을 여러분에게 갚겠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는 내가 여러분의 지도자라는 걸 은연히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이제 여러분들은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 사울이 죽었지 않습니까?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은근히 협박도 하고 은근히 자기의 권력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정말 도움을 받을 분들은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는 북쪽 지파의 사울 왕이 가장 사울이 의지하고 사울을 또 의지했던 지파예요. 근데 그들의 적의 심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환심을 사는 거죠. 우정을 계속 쏟아넣어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선대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위대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그런 선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8절부터요. 이 마지막 끝까지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과 적대 세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대 세력 훨씬 더 내용이 많아요. 8절 32절이나 돼.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는 5, 6, 7절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8절에서 32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얼마나 다윗의 삶이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해가지고 하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이만큼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넬은 넬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넬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사울의 그러니까 자기 사울의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척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들이었잖아요. 그럼 요나단은 2인자인데 2인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1인자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브넬이 자기가 1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지난번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세 아들이 요나단과 다른 세 아들이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아남은 아들이 이스보셋입니다. 거기 8절에 그랬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길르앗 야베스가 통치하는 통치 영역입니다. 요단강 동쪽이에요. 근데 이 원래 이 사울이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제가 사사기 했던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했고 여호수아 말씀드릴 때 됐는데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의 중간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 그래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앙 지역이에요. 선거를 하면 중앙 지역을 누가 탈환하에 따라서 그 정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베냐민 지파 그런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 있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블레셋이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이라 이런
중요한 지역을 곡창지대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밀려가지고 어디로 와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옵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아무리 블레셋 족속이 용감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블레셋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다가 왕권을 세워요.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블레셋의 세력이 닿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건너갔다 그랬죠. 건너갔다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누가 왕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다윗을 누가 왕으로 삼았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으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유다 족속의 다윗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를 받아가 투표해가지고 선거해가지고 말하자면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보셋은 어떻게 왕이 됐나 보세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누가 삼은 거예요? 왕으로 누가 삼았습니까? 아브넬이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권력자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권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족속의 왕의 권력은 어디부터 와요? 유다 족속으로부터 온 겁니다. 신임을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왕으로 세워놨지.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냥 세워놓은 거지. 이스보셋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권력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거기도 데리고 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데리고 갔어요? 아브넬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차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말만 권력자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그런데 거기에 본 길르앗, 아수르,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이런 지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왕권을 사울 왕의 후계자들이 사울 왕의 권위가 아직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권력을 꿈꾸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권력을 너무 탐하다가 그리고 술에 하고 여인에 미쳐가지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공정동이라는 것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맞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박정희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이런 근대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자기 가장 핵심적인 김재규라는 사람의 총에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그런 어떤 권력의 그게 있잖아요. 근데 늘 권력을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기회를 엿보고 자기들 권력의 군부의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똑 이 모습이에요. 아브넬이 권력을 차지합니다. 늘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철권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나 됐는데 여러분 다윗은 몇 세였죠? 30세입니다. 근데 40세나 되는데 이게 아무 역할 허수아비라. 아브넬이 이래 하면 저래 하고 저래 하면 이러면 이제 앞으로 보시자고요. 이스보셋이 얼마나 무력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가 왕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위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젊은 사람이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울 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이 아브넬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넬은 굉장히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고 군사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아브넬과 그를 뒤따르는 사울의 주종 세력을 제거하는데 얼마가 걸려요? 7년 6개월이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옛날의 과거의 습성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끄집어 내려가지고 내가 주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걸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세월이 걸려요? 최소한 7년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거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온전한 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기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드리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끌어들이는데 무려 7년 6개월 8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래 모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순리적으로 또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길앗 여부수 족속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비롯한 사울 왕의 후계자들을 적대적 세력들과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이런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아, 헤브론으로 가거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에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유다 족속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오늘도 저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만든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기도와 인내와 끊임없는 눈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눈물과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정이 복음화하는 일, 하나님의 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가정이 복음화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상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곳에 교회를 123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또 융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능히 무찌르는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를 세워주셨으니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일당백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아브넬과 같은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능히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다가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를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마음이 하나가 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온 자기 족속들을 헤브론에 모으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영적 권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안찰해 주시고 아버지 내장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뼈 마디마디를 주님 바로 세워주시고 허리를 세워주시고 발목을 세워주시고 무릎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의 힘으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